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안에 머무는 경험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와우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삶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류에게 내리신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세습하는 데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패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한 이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시고 고쳐주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약자를 보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해방 전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정치와 권력자들을 모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이 땅의 약자들과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압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독일과 같이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도 새로운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폐업을 하고 국가 경제도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국민 집단 면역이 생겨 속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벗어나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셔 주시고 헌신 봉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세계적인 재앙에도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고난당하는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부터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이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태 집사님 찬양 특성 있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이 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린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모양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서 겪었던 그의 영적 일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인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야곱한테는요 굉장한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20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설레이는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뭐냐면요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래서 피해서 도망왔던 에서를 다시 마주쳐야 되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그래서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옆에 군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는 길 뭡니까? 하나님이 호위한다는 것. 야곱이 처음에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삼촌 라반에 갈 때, 그쵸? 예, 노숙을 하잖아요. 베델에서 노숙을 하고 잠을 잘 때 돌 아무거나 갖다 벽에 쌓고 잠을 잘 때 정말 호론다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에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그 일행 모두를 호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딱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라는 것에 깊은 확신을 줬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부욕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두려웠던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것이죠. 야곱이 너무 힘들어한 걸 아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염려하지 마, 가자 하고 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근데 야곱이 돌아가는 과정에 그가 힘을 얻었던 게 다 무너지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돌아가기 전에 사자 한 명을 보내면 심부름꾼. 그래서 형 에서한테 가서 형에게 형님 제가 돌아갑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를 너그럽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자를 하며 미리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아마 이 야곱한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한 20년 지났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호의하고 보호하시는데 에서의 마음이 회복됐을 거예요.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라고 대답은 없고요. 사람 400명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예요? 덜컥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400명이나? 나 죽이러 오는 게 틀림없어.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허겁지겁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에서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너 살려주고 네 자신 다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용기를 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요? 종들을 불러갖고 상당한 양의 예물을 따로 준비하고 세 대를 나눠서 한 대씩 앞에 보내는 거예요. 먼저 너 1진 가, 2진 가, 3진 가.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를 먼저 딱 만나게 되면 너 뭐야? 그러면은 야곱이 보낸 예물입니다. 형님을 만나겠다고 드립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 에서 마음이 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만나는 이런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에서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에서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최대한의 모든 준비와 계획과 그 실천을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마음 안에서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회개한다 그러고 천사 군대들도 있다고 하나님도 내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최대한 준비까지 다 했는데도 마음에 뭐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두려움이 이렇게 컸을까요? 그렇죠? 이런 확신까지 줬는데 지금 야곱은 무슨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에서의 분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뭐예요?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일궜어요. 아내들과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에서 앞에 딱 맞부딪히는 순간 자신의 재산, 자녀와 부인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단번에 끝장날 수 있다. 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죽음의 위협 앞에 보니까 이 모든 게 한 방에 뭐예요?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끝났구나 라고 느끼는 절망감도 이와 비슷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끝났구나. 이런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시한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순간 끝났구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순간 끝났구나. 그것도 목사가 인생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또 학생들은 뭡니까? 삼수했어요. 근데 뭐요? 떨어져요. 그 순간 끝났구나. 취업준비생이 마지막 내가 공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채 마지막 그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 나이에 시험 딱 봤는데 떨어졌어요. 끝났구나. 이 모든 경우가 그 당사자에게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끝났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뭡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불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죽음과 끝이라는 절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이 순간에 뭐가 한꺼번에 밀려 나옵니까? 내가 해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몰려오는 거예요. 실수와 자책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시험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 시험 망친 순간, 아이씨, 모든 게 몰려오죠. 내가 그때 좀 더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절실하게. 오늘 야곱은 이제 이 죽음의 순간에 딱,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순간에 딱 처했을 때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 삶의 행적이었는가를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그런 속이고 기만하고 쟁취하렸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5절에도 보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표현해. 에서한테. 뭐냐면 에서한테 맨날 장자권 뺏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깊이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주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한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과 착취를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형 에서를 화나게 했고 얼마나 비열하게 살아왔는가를 깊이 깨닫고 반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딱 처하니까 그때 반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내가 진짜 나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진짜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진짜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당장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한탄과 안타까운 내 모습에 대한 그 회한이 몰려오고 그 상태에서 지금 야곱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자녀들도 위로가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오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더 절실한 느낌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그러나 이러할 때 야곱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뭡니까? 잊어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습니까?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갈망, 그 갈망을 하나님도 그래, 인정해 줄게. 누구도 꺾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에서 크고 작은 죽을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크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런데 제가 때때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삶을 살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죽음과 같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의 모습을, 실체를 보면서 고통하고 찔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회피하기에 좋은 그러한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이나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소설 보고, 드라마 보고, 여행 가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할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는 뭐냐면, 저 사람 분명히 절망감을 느낄 상황이에요. 오늘 야곱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실체를 보면서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살만하대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예요? 나는 괜찮아요, 살만해요. 교회도 안 나와. 맨날 게임하고 맨날 딴짓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담배 쩔어 있고 그러면서 뭐 맨날 괜찮아요, 살만해요. 힘들대요. 기도는 안 해. 힘드니까 뭐예요? 놀러 다니고, 힘드니까 영화에 빠져 살고, 힘드니까 신나게 여행은 많이 다니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는 안 나가요. 잠깐 반짝 정신이 번쩍 나기는 해요. 잠깐 내가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근데 금방 또
하던 대로 살아가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영혼의 강팍함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마음이 될 때, 그리고 그럴 때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잘못된 선택들을 인식하게 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이럴 때 힘들어 하면서 잠적하거나 세상적인 오락에 탐닉하거나 힘들어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내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야곱이 밤새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렇죠?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위치야. 거기다 그 이후에 평생 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에서한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와서, 그렇죠? 앞에서부터 막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싸움과 이 씨름은 사실은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의 인생은 지지 않으려는, 이기려는, 씨름하는, 경쟁하는 삶이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장자권을 놓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인생이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을 얻으려는, 아내를 얻으려는, 또 재산을 얻으려는 씨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의 이 허벅지 뼈가 탈골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씨름하던 삶을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변모됐다는 것이에요. 영적 씨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한 결과가 뭐예요? 내려놓아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어려움을 모면하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야곱 자체를 철저하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더 믿고 의지하도록 야곱의 존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가 해침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경쟁하며 쟁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으로 그 완전히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죽음과 실패와 절망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 응답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종 절망과 좌절,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낙방하기도 하고요, 실직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없이 채우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그 삶이 변모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가 죽음의 공포와 또 그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깊은 회한과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씨름했더니 그의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변모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초하루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하루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할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예배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환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오기 힘들어서요. 이제 그거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도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냥 키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겠다는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늘 야곱이 어려움의 순간에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예배의 열심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주일반은 4시에 하고요. 목요일반은 오후 2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대신방 원하는 가정만 방역수칙 준수합니다. 그래서 간식 이런 거 내지 마시고요. 딱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1구역, 2구역 같이 쭉 하고요. 제가 확인해서 또 일정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신앙실천 훈련 우리 또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신앙 훈련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2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누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부딪힐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그런 은혜를 더디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